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삼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병도 집사님 저쪽으로 좀 더 가시든지 이쪽으로 오시든지 그러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19장을 마무리 지으면서까지 이 말씀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단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평생을 신앙생활했다 하면서도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저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첫째 부활이 뭐냐, 둘째 부활이 뭐냐, 첫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 뭐냐, 이런 말씀을 사실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못된 신앙의 해석 때문에, 신학적인 해석 때문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는 모든 성경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이루어 가셨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신앙의 목적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우리 속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20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 이끌려가서 세상 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 이 말씀은 현실입니다. 현실. 앞으로 있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무저경 열쇠와 큰 쇠아들이 들려있는 거예요. 무저경 열쇠. 무저경은 뭐가 무저경이냐? 끝이 없는 낭떠러지입니다. 끝이 없는 낭떠러지예요.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 천년을 떨어져도 바닥이 없고
만년을 떨어져도 바닥이 없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에요. 그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누구를 잡냐? 첫째, 용을 잡아요. 용을 잡으니까 그 용이 누구냐? 용은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 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을 꼬여서 미혹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 부귀 영광 종기를 누리며 살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라. 그 사탄이 그걸 미혹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뭔가 마지막에 풍성하고 부하고 넉넉하게 살면서 그 부를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뭔가 잘못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누구를 결박하냐? 이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의 잠과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없다면은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한마디의 말씀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 속에 소름이 끼치도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전율이 느껴집니다. 전율이. 성경을 안 봐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또 보인 겁니다. 또 보니까 보좌들이 있어.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다가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 뭐냐? 첫째 부활이 뭐냐? 둘째 부활이 뭐냐?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영, 혼, 육, 뼛속 깊이 이 말씀에 스며 들어가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흔치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첫째 부활이 뭐냐, 둘째 부활이 뭐냐, 첫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 뭐냐,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어야 그 들은 말씀이 내 신부 속에 들어와서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이루려고 세상 모든 힘과 능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쏟아바쳐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알지도 못한 싸움을,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모할 수 있느냐? 사모할 수 없는 겁니다. 사모할 수 없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 영혼들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내가 목이 잘려 나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이 깨어있고 영생을 사모하고 자국에 가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마치 기름에다가 불을 던지는 것처럼, 내 속에 불이 확 타면서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바로 불처럼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졌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예배라는 것은 기름 준비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불을 던져서 그들의 속사람들이 막 타오르도록, 그 심령이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도록 그런 믿음의 열정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번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은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프로그램이 뭐냐?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주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 결박된 사탄은 뭐냐? 세상 모든 피조물은 너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고 내게 부가 되고 내가 누림이 되면 그거는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속고 산다는 사실을, 미혹되어 산다고 사실을 깨달아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천년의 끝남에 1장 3절 속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노인 사탄이 고가 마고에 가서 다시 전쟁을 또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는 천년이 차도록 사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영들이 다시 살아나서 고가 마곡에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그 싸움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마귀와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전쟁 속에 여러분들은 영적 느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느낌 자체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 사는 자체를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겨우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인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져서 첫째 보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 믿음의 열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3청층을 본 거예요. 3청층을 봤는데 그 3청층을 보고 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여러분들, 제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입신에 들어가고 주님 나라를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 은사가 임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봤다, 하나님 나라를 봤다, 음부에 가 있는 그 역들을 봤다, 거기에 국한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체를 저는 만족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뭐야? 우리의 만족은 삼천징을 받느냐? 하나님 나를 맛봤느냐? 그러면은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어? 그 나라를 지금 신범에 가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삼천징을 보고 신령한 생기를 맛보고 음부에 갇혀 있는 그 영들을 보면서 왜 그들이 음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내 자신도 음부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정하면서 내 자신을 거기다 접목을 시키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뭘 삼천징에 그걸 나도 들어갈까? 영원한 영생 천국 첫째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가 될까? 이것을 꿈꾸지 않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상을 1000번 보고 입신에 100번 들어가고 1000번 들어가고 은사의 능력을 아무리 받아도 그 결과는 주님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 생활의 실패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 바울처럼 줄리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지금 빌립보 3장 11절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서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취해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세상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감옥에서도 어찌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될까? 어찌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될까? 나는 감옥 속에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몸부림을 치면서 밤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니까 그 깊은 밤에 그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착고에 취해가지고 엉덩이에 피투성이가 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옥문이 열려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산 겁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활은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리 부활은 주님과 똑같은 부활처럼 부활해야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까지 거룩한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다 내장시켜 놓은 겁니다. 내장시켜 놨어요. 그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대로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 순종이 아버지 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그대로 보고 와서 그 일을 세상에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아버지가 병든 사람 고치셨냐? 나도 고친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냐? 나도 그 말씀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가져오셔서 온몸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이 잔을 마셔라. 아버지요, 이 잔을 마시기 너무 버겁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나이까? 땀방울에 빗방울처럼 기도하시는 주님 그 마지막 고백이 아버지요, 아버지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결국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그대로 다 던져버리면서 목숨을 던져버린 주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다라고 뭔가를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천국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닦아 가시면서 첫째번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느냐? 그 자체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너라. 주님 가신 발 자체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방종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언제 주님이 하셨냐 그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방종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한다 그렇게 외쳤어도 그 주님의 부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주님 살아나셨다 증거해도 허탈한 듯 보이면서 그 말씀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제자들처럼 기적을 봤습니까?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봤냐 그 말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듣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믿어지는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빌보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주님 가신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산 겁니다. 주님 가신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다 그들을 잡으려고 지금도 한참 쫓아가고 있다. 우리가 첫째 볼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그 첫째 볼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 첫째 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보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보답할 길이 없어.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열심히 믿어. 별것을 다 열심히 하면서 자기 생을 다 바치는데 뭐냐? 결국 생생을 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니들 좀 해라. 생설하는 겁니다. 첫째 볼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짐승과 우상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13장 이후로 이 짐승과 우상의 말씀이 계속해서 뜨는데 계시록 13장 이후로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몸으로 직접 짐승과 우상을 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짐승과 우상이 용을 잡으니 에드방의 사단이라 그 용에 속한 악한 영이 내게 붙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버리게 하고 육신의 욕을 하면은 내 생을 다 바쳤어. 육신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는 술 먹으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라면 담배 피고 화돌 치라면 화돌 치고 세상 음란하고 도끼질하고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붙어 다니면서 별걸 다
감동을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의 욕구를 이기지를 못하니까 사탄이 세상 끝까지 끌려다니다 마지막 가보니까 그 마지막에 불끄덕이야 불끄덕. 그 불끄덕이 뭐냐? 그 불끄덕이 이거는 첫째 사망의 불끄덕입니다. 이게 음부의 불끄덕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음부에 빠져버리면 심판이 없는 대상들이 세 가지 대상들인데, 첫째 대상이 첫째번에 참여한 자들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왜 심판이 없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단장 예복단장이 있어. 그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잘하고 오래돼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 없다. 청결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 서셨을 때 심판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부활한 사람들, 첫째번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왜 진배준 목사가 고난주간이면 고난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매일 고난입니다. 3월 15일에 고난이에요. 하루에 그 10시간 정도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육체가 살아날까 봐서, 육체의 생각이 살아날까 봐서, 육체의 욕구가 살아날까 봐서, 육체의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 될까 봐서 그것들 날마다 죽이면서 걸어간 영적 전투를 하면서 날마다 이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첫째번에 참여하는 과정,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에 뿔 발려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성경은 없는 거거든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천국 갔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감히 천국 갔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은 낙원에 가서 대기돼 있어야 됩니다. 대기돼 있어야 돼. 낙원에 가면은 첫째번에 참여할 자들과 그렇지 못할 자들이 이미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첫째번에 참여할 자들은 주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해요. 그러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무정열쇠가 큰 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용을 잡고 사탄을 잡고 예배물 잡아서 결박해서 무지에 던져 잔 거냐? 그 믿음이 첫째번에 참여하려면 믿음이 된 사람들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줘서 사탄을 결박해 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작은 요한계시록 종말장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되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재림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세상 끝까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3장,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육체로 살면서 유익하던 것,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요구,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 그것들을 전에는 그것이 재미있고 쾌락스럽고 행복해 보였는데 첫째 벌이 뭐냐? 둘째 벌이 뭐냐? 첫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 뭐냐? 첫째 사망은 음부,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인데 여러분이 불못이던 감각이 여러분 속에 감각이 오지 않으면은 집에 가시면은 가스레인지가 있어.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거기서 오래 있으면 타니까 10초만 가서 올라가 있어봐. 10초만.
엉덩이가 어떠냐면 느껴보세요. 엉덩이가 어떤지. 그런데 그 쭉 불못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그 불 속에서 부활체는 사람인데, 영은 영이고 영혼이고, 부활체는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그 다시 살아난 내 자신을 그쪽 불못에다 빠쳐버린다고 생각하면은, 그 육체에다가 어떤 남자에게, 정력이 왕성한 남자에게 세계 월드미스 진을 갖다 그 품속에 품어줘도 그를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황금덩이를 내게 안겨줘도 내 것이 아닌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욕심이 없어. 음욕이 없어. 욕심이 없어. 정욕이 없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있는 자체가 뭐냐? 첫자발에 참여한 영광이 그 육신의 정욕을 위에서 짓눌러버리면서, 그 짓누림의 능력이 세상 정욕보다, 세상 욕심보다, 세상 물질보다, 가락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눌러버린 상태 속에서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첫자발에 참여한 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세상의 순간의 쾌락을 그 능력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 겁니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첫자발에 참여한 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저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돌이키려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이 살 때는 대제사장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그 권세를 하나님 사람 바울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렸냐? 그것은 똥물이다. 그건 폐살물이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8절입니다. 8절,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을 위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려면 내가 가진 율법은 내가 가지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난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천국의 집을 지금도 짓고 계시는 거야. 천국의 집을. 그러니까 입신 들어간 사람들이 제 집을 보면은 입이 쫙 벌어져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제 집은 그냥 이런 집이 아니에요. 임금이 사는 대궐보다 더 큰 그런 집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거기다가 뭘로 집을 지었냐? 바닥을 황금으로 다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진주로 보석으로 집을 다 지어놨는데요. 지금도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진주로 보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정확하게 목격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할렐루야. 명확한 사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내가 주를 위해서 버렸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진주 보석집을 짓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을 명확하게 본 거거든요. 명확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 속에는 막 흥분이야. 흥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흥분.
이 흥분이 저를 만난 사람들이 영적 흥분이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난 사람들이 영적 흥분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막 영적 흥분이야. 영적 흥분이라니까. 그게 영적 흥분이야. 흥분. 그게 하나님 사람 바울이 영적 흥분이야. 막 떡만 하나 한쪽에 있어도 이거 주의 종 주고 싶다, 교회 바치고 싶다, 그 마음의 속에서 불타올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부서지는데 부서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다 부서져갖고 목표에 받는 그 순간까지 가고 싶은 열정과 욕망이 바울의 삶 속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오늘 봉사 희생하고 행생되는 그 자체는 육신의 정욕이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심령 속에 순수한 그리스도의 영, 순수한 주님의 그 피가, 순수한 주의 말씀 우리 속에서 살아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한가를 찾고 헤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천국의 비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이 천국의 비밀을 밝혀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것이 비밀이라고, 마치 여러분 입에다가 엄마가 미음을 넣어주고 엄마가 젖을 먹여주듯이, 엄마가 우유를 떠먹여주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속에 이 천국의 비밀, 첫째번의 비밀, 둘째사방의 비밀, 첫째사방의 비밀을 열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가 바로 심어줘야 돼.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야. 살고 죽는 여러분이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줘야 돼. 부활절이 괜히 부활절인가? 무슨 목적이 있어 그렇게 기도하느냐? 집을 지으려고, 땅 살려고, 돈 벌려고, 뭐 하려고, 직장 좋은 데 가려고? 그것은 삶의 한순간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 내 속에 첫째벌이 없다면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픈 마음들, 쓰라린 고통들이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육체의 재료를 가만 놔두면은 무상한 잡초가 자라서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거기는 곡식 한 톨도 심을 수가 없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 그래서 땅이 아프고 땅이 고통스러워도 괭이로 쾅쾅 파고, 삽으로 파고, 괭이로 파고, 꽃게로 파고, 도야로 파서 우리 속에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칼과 씨를 심는데 그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되기까지 그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밭은 벌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끊어내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장막집이 잘 버티고 왔어요. 70년 넘도록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 장막집 앞으로 100년을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 장막집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 무너짐을 위해서, 그 무너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무너짐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 장막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실을 그들 속에 심어주면서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오시기 고대합니다. 내 주님 그 계신 곳에 나도 지금 가고 싶어요. 그 믿음에 열정 가지고 사는 그 주님의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의 기도가 태가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서있는 주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 땅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지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5장 2절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조서를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외쳐도 신부단장하라 애복단장하라 그렇게 외쳐도 정신 속에 영 속에 마음 속에 까만 사탄이 꽉 차서 이 말씀 한 줄도 비추어 들어갈 수 없도록 악한 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정말 채찍을 있다면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면서 깨뜨려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을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첫째벌에 참된 사람의 복이 뭐냐? 복이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바울이 얼마나 비참해. 화려할 때가 내 지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가장 삶이 화려했었는데 주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삶이 비참한 것이라고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어찌 그 좋은 영광을 저버리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느냐 이 바보야 너는 죽으라고 사람들이 매를 치고 돌을 치고 감옥에 갇히고 천대 몇십 천대를 당한 겁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냥 7절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비방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겨쌈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세상의 불리역을 다 당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좌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도 않고 가시나무는 타지도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불이 마시고 능력이 나타나시면은 세상에 그렇게 환란이 닥치고 시험 닥쳐 고통 괴로움 닥쳐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적장대 속에는 살아계신 불이 맹렬하게 타고 계신 겁니다. 가시나무 같은데 자체가 불이 붙어 타서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불이 타고 있는 순간에 내 육체는 생명체가 돼서 활활 타오라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 고난, 시험, 불리역, 어려움들, 진리를 지키면서 받는 그 시험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밀어나고 지혜 없어서 받는 고난들도 하나님이 그 밀어넣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환란을 주셨는데 세상에 정말 가격에 사람에게 주신 이 환란 고통이 그게 버릴 것이 되겠느냐? 결코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하는 괴로움을 고통당해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가 지금 받는 육체로부터 받는 환난들은 고작 해봐야 100년이야. 고작 해봐야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태어나서 세상 맞을 때까지 고난당해 돼도 고작 100년입니다. 100년이야. 그것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계수를 하면은 까마득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100년의 세월은 잠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사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1000년이 하루야. 1000년이 하루. 1000년의 고통이 하루입니다. 왜 그러냐? 은혜가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으니까. 사모하는 모든 결과가 있으니까. 사모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육체로 봤던 고난들은 나는 고통스럽게 환난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그게 귀하고 값진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게 찾아와서 공급하는 힘을 계속 부어준 겁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뭐가 있냐? 무역열쇠와 큰 샷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이 환난 고통을 이겨내며 몸부림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 용을 잡아버리고 권세를 잡아버려 무정이란 잠가버리니까 환난 고통을 인하여 쓰러진 것이 아니고 내 목을 받쳐들여서 믿음의 담력에 그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영원한 산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니까 거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죄백성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은 그 불같은 시험은 잠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불같은 시험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쁨은 그 희락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난당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딱 마음을 정한 순간에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희락이 그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는 세상 고통, 세상 괴로움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에 고통을 당하면서 얽히고 설계 문제들이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만들어 밤잠 못 자게 만들었다면은 세상 모두가 다 풀어버리고 오히려 첫째로 잠자리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영접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겨 싸워나가기 원하는 죄 정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할 힘을 주시는 것이 사건보다 큰 기쁨이 고통보다 큰 희락이 있기 때문에 고통, 괴로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겨드리면서 나를 감옥에 가뒀느냐 외로워졌느냐 육신은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고 몸은 부자연스러울지라도 내 영에 처해하면 것은 말로도 할 수 없어. 밤잠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옥토 움직여 옥문 열려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간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거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3절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를 꽂혔기에 그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첫째번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공급하는 그 역사,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그대로 부어주시니까 주님 받으신 고난 아프셨지만은 후회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만 처음에는 3일 뒤에는 3일 전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 부활할 때는 너희들이 나를 찌르고 아파 채찍질한 그 몸이 아니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심장한 볼처럼 부활하게 될 때는 나를 쳤던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견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게 멀리 놓고 보면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막상 내 등에 짊어져 버리면은 십자가처럼 편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끌고 가니까 힘든 것이지,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거쳐 넘어진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져 버린다면 그 십자가보다 가벼운 세상이 없고, 십자가보다 편한 것도 없고, 십자가보다 행복한 것도 없고, 십자가보다 기쁜 것도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1장 7절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 말씀 안 하지만은 계시록 1장 18절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낸다고 하셨냐? 그러면 지옥을 누가 보내겠느냐? 사탄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 말씀을 줘도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탄은 미혹돼서 끌고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버려 사망 음부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이 결제하니까, 하나님이 결제하시니까 지옥을 사탄이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결제하시니까 내가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누구냐? 신부의 목사가 내가 그렇게 말씀해도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안 믿었지 않느냐?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사탄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거라. 그게 설교요. 그게 말씀이고.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야지. 두려움 속에는 희락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방정 속에는 육신의 희락이 있지 사망은 멸망이 있는 것이지. 왜 이 좋은 부활절 아침에 주일은 이렇게 흥분을 해야 되냐? 어? 자, 이 위대한 부활주일, 영광의 부활주일, 첫째벌이 참자들은 못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전쟁 왕노릇하리라. 그 위에 사탄이 옥에서 불려나와 곡감하게도 전쟁을 붙이니 바다의 모래가 떠나 심판한 권세가 있으시는데 각 사람이 다 심판함에 있었는데 음부와 사망은 불못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더라. 지금 음부에 가신 영혼들은 심판 없이 주님의 찬양으로 끝나는 순간에 지옥불로 다 둘째 사망 다 들어가 버려.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그대로 다 들어가 버려.
인생에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해준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의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못할 거 없어. 한 생명만 살렸어. 그 첫째벌에 참여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놓으라. 한 생명을 목숨을 바치듯이 내 모든 시대를 다 바쳐서 이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만 있다면 목숨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을 살려서 첫째벌에 참여한 대로 만들어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한 생명에 내 목숨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들이 저보다 여러분 속에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믿음은 전입니다. 전이. 그래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바울처럼, 주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처럼, 베드로 만난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아니면은 가인을 만난 사람들이 가인처럼, 에셀을 만난 사람이 에셀처럼, 이스마엘 만난 사람이 이스마엘처럼, 이방을 만난 사람이 이방 사람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할렐루야! 믿음이 반열 따라가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는데 모두가 첫째벌에 참여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서울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